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복된 시간에 또한 부족한 종을 세우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2023년을 잘 결산하고 또한 2024년을 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기대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2024년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송년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행복한 결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덧 2023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 첫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 말에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하기 위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구 영신이 들을 때는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겼는데 한 6월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걱정이 있고 또한 12월 되니까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3년을 므낫세 하면 2024년은 에브라임 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주어진 20분 동안 저는 이 두 단어를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거는 그냥 이름으로 그치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흘러가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내용의 결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두려움의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방패막이 되어주는 아빠가 있었어요. 설마 내 동생이 사랑하는 아빠 앞에서 우리 형들을 벌줄까 이러면서 반신반의했지만 약간 안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아빠가 돌아가시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0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여러분, 울음이 언제 나옵니까? 화날 때 나오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막 극에 달하면 눈물이 막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질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구나. 요셉의 마음에 이제 은혜가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50장 19절 21절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마도 이미 용서한 눈물, 용서했던 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눈물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요, 바로 므낫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국리총리로 있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이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다짐을 그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2023년을 므낫세의 은혜로 끝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이 므낫세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건데, 뭘 잊어버렸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고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도 설교하셨지만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믿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사실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혜로 죽지 않고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암흑이고 가장 힘들었던 그 일, 그 사건들, 나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므낫세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 아직까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 사람만 떠오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일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내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들뿐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내가 거부한 것을 원한 삼아 나를 모함했던, 그래서 감옥에 가게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한들, 또한 그 수많은 그 뒤에 일어나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원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요,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내가 막강한 권력에 올라갔을 때 미친 듯이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로 보복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사람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틀러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연산군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면 히틀러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학창시절 때 기술학교에서 당한 유대인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음란하며 놀았던 유대인 의사에 대한 미움과 원한으로 인하여 정권을 잡게 되자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피해 복수를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듯 요셉도요, 사실은 애굽의 2인자로서 마음만 먹으면요,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구도 딴지걷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주 안에서 뭐 했다고요? 므낫세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운수교회 성도들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이 예배 때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구했더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므낫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므낫세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므낫세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에브라임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해 한 해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우리가 목놓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52절을 보면 요셉의 둘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번성, 그리고 창성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본심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번성게 된 거, 내가 비록 버림받았지만, 내가 비록 배신받았던 인생, 남들이 봤을 때는요 아주 하찮은 인생, 아주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또한 지금 이렇게 2인자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그것은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남들보다 열심히 사역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남들이 잠잘 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에브라임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뭘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24년에도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2024년을 시작할 때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기억해보고 떠올려보고 결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울분, 속상함,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모든 것을 므낫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을 기다리며 소망할 때 하나님 에브라임의 복을, 에브라임의 소망을, 에브라임의 축복을 거머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로,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번 후 말씀 우리 백운우스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